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외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어느새 오늘이 봄의 입구인 입춘입니다. 이맘때쯤에는 육묘 농가에선 모종 포트에 씨앗을 넣느냐고 무척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몇 번의 더 추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봄을 내다보며 추위 속에서도 싹을 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불의 그리고 폭력이 득세하는 듯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충만한 약속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따스한 입춘의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긴 본문에는 옛사람에게 무엇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6번의 구문을 통해서 주요한 율법들을 주님께서 재해석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은 물론 성서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신앙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입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 행위로서의 율법의 준수가 아닌 마음의 동기와 내적인 성향의 변화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의 그 본질, 정신은 외면한 채 문자적 규정만을 따르는 것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마음의 의이며 더 많은 의가 아니라 더 깊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실제로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한 4세기 갑바도기아의 교부들 중 한 사람인 니사의 그레고리는 더 나은 것을 향해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완전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완전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없이 완전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6계명을 고의적인 육체 살해, 영어로 머더죠, 로만 좁혀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낳는 것은 손이지만 살인에 대한 생각을 낳는 것은 분노와 증오로 더럽혀진 마음이기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재판정에, 또 라가,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텅 빈 자인데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 헬라어로 하면 모로스인데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으십니다. 앞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서론 역할을 했던 팔복을 살펴보았고 이 팔복의 주제를 한마디로 존재에 대한 경의, 존재에 대한 경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히브리어로 하면 메오드 토브, 모든 존재를 향해서 심히 좋다
라고 하셨던 그 태초의 신적 경탄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향한 말과 행동은 궁극적으로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타자를 향한 성냄과 막말조차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에서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교만과 태만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냄과 그리고 라가 미련한 놈이라는 타인을 향한 모욕의 언사는 나만 선하다는 독선에서 말미암습니다. 독선이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은 완전하다고 믿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성경이 엄히 금하는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고든 자세로 무척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주님은 둘 중에 의로운 자는 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지만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점점 더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는 에모리 대학교라고 하는 남부의 명문 대학교가 있고 이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여성 최초로 정교수를 역임했던 로버타 본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른 이들과 하나로 엮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을 누그러뜨린다라고요. 그러면서 한 수도자의 기도문을 그분의 그 책에다가 싣고 있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수도자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오늘은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 수도자의 기도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가 죄를 지었지만 내일은 제가 죄를 지을 것입니다. 22절 본문을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함께 같은 모두를 뜻하는 접두어 하마의 축약형인데 이 아와 그리고 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델포스의 뜻은 여성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즉 아델포스의 뜻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질 죄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지옥이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에게 라가, 미련한 놈, 서로에게 성내는 현실이 주님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완성입니다. 이웃사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형제로, 아델포스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계없이 자라나야 될 사랑의 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이들을 온유와 긍휼로 대하며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세상에 평화를 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계명, 6계명으로 시작되지만 이내 평화에 대한 주님의 강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함에 있어 살인과 폭력, 분노와 증오를 그치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23절, 24절을 친구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해해라 라는 것을 친구를 삼아라 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평화의 우선성 그리고 화해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는데 제물을 드림, 쉽게 얘기하면 예배겠죠. 예배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먼저이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재판정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화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는 단지 살인을 하지 않는,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란 우리의 삶에서 분노가 경탄으로, 조롱이 인정으로, 또 모욕이 존중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 서서히 찾아오는 봄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그 평화의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변의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탄과 인정 그리고 존중의 씨앗을 심음으로 따뜻한 봄을 견인하는, 그렇게 평화를 추수하는, 가을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또한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교통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다툼, 분열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용서, 일치를 심을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